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자수도원 유성교회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편하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무 아래서 사담을 나누다. 우리는 목사담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자리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백향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나온 느낌이에요. 방송국요? 예, 예.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지난 영상이 뭐예요? 수도 생활에 관한 이야기. 아, 재밌더라고. 예, 수도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제자수도원 유성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또 수도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틀에 박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벗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좀 이렇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곳으로 저희가 좀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도원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서 수도원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 또 그때 잔당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잘 말씀해 주셨고 수도원이 이 시대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 말씀의 어떤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도원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이제 목사님들께서 수도원 생활을 하셨던 그 경험들 나눠주셨고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원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시겠다 추천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마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쉽다.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심화라면 심화고요. 예.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수도원의 첫 인상.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도원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 수도원의 첫 느낌, 그리고 경험들, 인상들 여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먼저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 잔나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수도원 계셨기 때문에 첫인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틴나무 목사님께서 네. 언제 수도원에 오셨고 어떤 계기로 오셨으며 그때 처음 인상들 그 다음에 적응하는데 힘드신 게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도원을 처음 온 것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지금부터 한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수도원을 와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요. 이제 수도원이라 그래서 어디 산속에 처박힌 줄 알았는데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도를 해 나가는 그러한 모체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보고 상당히 신선하고 새롭고 또 수도원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있어 보면은. 근데 내가 참 특별한 곳에 장가가 아닌 시집을 왔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구나. 또 이어서 또 중추적인 역할과 버팀목의 역할들을 또 분명히 감당하라고 할 때가 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묵직한 마음이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뭘 했냐 하면은 아동복지센터를 대구시에서 거의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를. 그래서 지역에 가난하고 고아이고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한 1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그 삶들이 어떤 이런 건물을 우리 수도원 같은 9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한 실제적인 현상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런 거를 위하여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하나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해서 이제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의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 사회적인 명성을 한번 얻고 싶어서 또 대구 최초로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서 모든 대구의 지역 아동센터의 그런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들이
저희 여기에서 거의 흘러갔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아동센터들이 다 여기를 그 구청에서 놓고 여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딱 여기 와서 보니까 무질서 속에 질서라는 것이 딱 맞는 말일 거예요. 처음에 수동원에 오니까 네.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도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생활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좀 이런 방의 형태가 돼 있어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와서 거실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농으로 벽을 쌓고 그 속에 이제 수도를 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첫 이미지는 상당히 좀 놀랬다. 이렇게도 이게 수도 생활이 되는 거구나. 자다가 옆에서 잠꼬대를 하는 소리나 뭐 방귀를 한번 뿡 이걸 이러면 이게 자겠나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었어요. 그래 참 지내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인간 세상이구나. 수도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수도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가슴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상과 조금 별개의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그렇지. 이런 곳이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첫 이미지는 그랬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부담도 왔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시집을 온다는 말이 장가 예. 오면서 왔으니까 또 사이로서 원장님의 사이로서 또 제가 위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짐이 만만찮겠다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무언의 그런 게. 왜냐하면 품행에서 행동까지 네. 제재를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적으로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모님하고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초창기에 많이 싸웠었습니다. 네. 옷을 좀 갖춰 입고 나가라. 왜 입던 옷대로 좀 나가면 되지. 아니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보고 있어. 이런 작은 거. 예. 예, 뭔지 알겠죠. 그런 게 이제 원장님과의 하나의 이 가족 울타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액션까지 해야 하는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 오히려 화가 역발상적으로 더 나더라고요. 쌓인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네. 없었던 이상한 그런 스트레스들이 계속해서 부여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트레스랑 그 부담감을 이겨내시고.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무너지고 또 낮아지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돼요.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이게 수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첫 인상이고 여기에서 느꼈던 거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그걸 이겼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지는 못하고 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느끼지만 네. 처음 이제 그 시대나 목사님 네. 뵀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좀 이렇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네. 뭔가 사업을 일구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파워풀하고 막 이랬었어요. 약간 지금도 제가 좀 그러신데요. 군인 같은 느낌이죠. 네, 거의 즉각 보행, 뭐 똑바로 뭐 일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탁탁탁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일사불란해요. 이렇게 이게 안 맞춰지면 그냥 책꽂이에 책들이 크기 순, 색깔 순, 가나다라 순 이게 안 돼 있으면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거기 여기 와서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네. 돼요. 네, 그래서 행정이나 뭐 하는 게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네. 완전히 이제 네, 뭐 처음 아웃이 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진짜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지신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 푸근해지셨다고 우리 해야 잔나무 목사님이 좀 네. 맞을 거예요. 저도 그걸 제가 체험을 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성품이 되신 거죠. 그 시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2배, 3배의 수도를 하신 거예요. 수도는 아닌데 네. 저는 참 미안하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3층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적이 1년 중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 화장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고 목사의 마음을 하고 있는지 골방이네요. 그렇죠. 그래 저는 네. 저 속에 이제 골반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이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고 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좀 군인이라서 그랬던 10년 정도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병사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수류탄이 터질 상황이 되면 제가 몸으로 던져서 제가 죽을 준비가 돼 네. 있었던 그런 사고를 계속 주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활하면서도 수도원이 위기가 생기면 나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나는 이 수도원을 살리기 위한 이 수도원이 네.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은 우리 육체와 같기 때문에 이 수도하는 모든 수도사들의 이거를 방호벽이다 생각하고 이 방호벽을 나는 지켜야 한다. 네. 보이지 않게 그걸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구상을 합니다. 이건 실제 저의 심중에 화장실에서 저도 암모니아를 화장실에서- 맡으면서 네. 현실에서 한 번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서 좀 이따 해, 좀 이따 이런 좀 마음. 일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십남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고독함도 느껴지면서 약간 이게 조금 외로운 마음도 좀 느껴졌어요, 사실은. 수도 자체가 네. 외로워야 합니다. 네.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고 너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수도 생활이 절대 그렇구나. 부족하고 없고 좀 외롭고 고독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든나무 목사님 댁에 화장실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끔 해야겠어요. 누가 함부로 들어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네. 수도원에 와서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도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거나 뭘 하고 이렇게 탁 나오면 수도원에 있는 한 반 정도 분들이 저의 알몸을 많이 봤어요. 제가 사생활 할 때는 집에서 옷을 잘 안 걸치고 네. 화장실 갔다 그냥 샤워하고 나오면 막 쫓아다닙니다. 온몸을 상상하시지 마시고 너무 깊숙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다니다가 갑자기 수도원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시니까요. 막 들어와요. 우리 집을 문을 막 열고 노크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어요. 여기는 수도한다고 진짜 해서 그러셨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할 줄 모를까?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좀 탓해야 하지 않나? 처음에 막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게 또 저희 와이프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도대체 사람들 수도한다 치고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거가 네.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 이럴 수도 있다. 근데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시든나무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참 와닿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과나무 목사님 혹시 수도원에 언제 처음 오셨죠? 사과. 사야 가서 봐라. 이또 무식하게 또 처음 또 사투리 또 말씀 안 되는데 나이가 몇 살 때 정도 오셨어요? 하여튼 20 원장님 저번에 잘 아시더라고. 내가 26 하던가. 26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대학 계산 잡으니까 한 3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3년 하고 3년 뒤부터 이제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거의 줄곧 계속 여기 있었다 봐도 돼요. 그 중간에 이제 뭐 한 번씩 또 다른데 뭐 구미에도 한 1년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또 현풍 같은 경우에도 또 5년 있다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나가 또 다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 여기 생활이 거의 뭐 저희 한 인생의 거의 30년 그 삶 속에서 거의 한 20년 넘게 이게 살았다 보면 돼요. 네. 청년 때부터 계셨네요. 왜냐하면 요 목사님 집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갔으니까 그 집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 지고부터 해가 계속 거의 한 30년 세월인데 그 30년 세월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있었다 보면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흔하게 뭐 또 좀 안다하면 좀 알 수도 있지.
뭐 많은 것을 보고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거 하는 삶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수제자네요. 수제자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제 저는 수도 생활이라는 개념 없이 네. 이제 원장님은 수도원 가면서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수도원 개념을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간판 달기 전에 이미 수도원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그렇게 신앙 그걸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간판을 이제 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이게 정말 여기는 수도원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수도하는 곳인데 이 수도가 그냥 일반 보통 어떤 다른 어떤 그 수도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를 직접 간섭하시고 여기 정말 오신 분들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우리가 수도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 마음이 네. 잘 느껴집니다. 어떻게 근데 수도원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하기가 지금 여기서는 그 비밀.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알려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비밀이라 그러니까. 그 전번에 약간 내가 좀 이야기했을 건데 그때.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뭐 신앙생활은 다 우리 신앙의 여정길은 저도 뭐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뭐 여길 가고 저길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은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계통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목사라는 개념도 신학교라는 그 개념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셨군요. 그렇지. 아직 태어나면 금방 태어나 네. 같이.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보통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교회가 자기 뭐 집같이 느껴지지만은 저한테는 완전 생소한 거라. 다른 차원의 또 공간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참 네.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자수도원이 목사님의 최초 어떤 공동체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그때는 네. 그 수도 건물 짓고 예, 건물 짓고도 괜찮고 그 전에도 괜찮고. 그때는 왜냐면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그게 없이 네. 그때는 내 자신도 갈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갈급하다고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 뭐랄까노 이쪽 개똥을 모르니까 네. 그 하나님이 갈급한 거죠. 네, 순수한 갈급한 거죠. 부르심을 해가지고 수도라는 말 개념 없이 예, 저는 예. 이제 수도라는 그 뭐냐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뭐 좀 그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라고 봐야 되지. 네. 그러면서 이제 딱 3년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 같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요 원장님 쪽으로 이제 이렇게 아, 왜냐하면 저는 뭐 이제 그게 저한테는 딱 너무 정확하게 3년에 그 하나님께서 3년의 1차의 3년 기간이 저는 3년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네, 보게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 뭐 그러니까 다 하기는 그렇고 그걸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된 자연적으로 이제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제 여기에 옮겨지도록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쭉 과정을 이제 전 육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역까지 다 그걸 왜냐하면 이제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것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또 네. 인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예.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다. 그렇지 이제 뭐 그 당연하지 그건. 아, 진짜 감사하네요. 그게 없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 그러니까 이런 저 안전 백지 그러니까 백지지. 그러니까 백지니까 누구 백지 아니신 하나님 인도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그 백지 속에 이제 심어 넣어 주는 거지. 아,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잠깐 제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대구에 올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오 목사님 만나면서 또 저희 그 김성솔 집사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성솔 집사가 한동대학교에 있는 로스쿨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랑 결혼을 하려면 결국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럼 내가 포항에 있어야겠다. 다른 꿈들을 좀 버리고 포항에서
결혼을 위해서 좀 있어야겠다 하고 근데 저는 영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포스코도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포스코나 뭐 제철 회사들이 있어서 뭐 그런 회사 영업직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서울,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찾다가 마지막에 그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오뚜기 식품이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일사천리로 다 붙었거든요. 이것도 감사한데 제가 출근을 했는데 8월 11일인가 그랬어요. 13일인가 그랬는데 월요일날 출근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에 대구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실이 포항이랑 대구랑 합쳐졌대요. 야. 저는 이것 때문에 포항에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4개월 동안 포항대구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에 제가 운전 400km씩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와 보니까 저희 회사 근처에 또 경북대학교가 있고요. 또 저희 회사 경북대학교 이 교회 거리가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결혼도 빨리 해서 회사 앞에 집을 구하고 또 바로 그냥 아무 선택지도 없이 그 유성교회를 바로 와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강건적인 역사.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도 빨리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기도 낳게 되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강건적인 역사가 있었어가지고 짧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다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뭐 여기 잔나무 목사님은 뭐 원장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서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딴 세상에 있다가 이런 수도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전혀 저하고 체질이 안 맞는데도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게 맞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네요. 네.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조금 질문이 좀 그래요? 저도 뭐 네. 근데 첫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께서 가정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멤버로서 멤버라고는 그렇고 가족이니까 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항상 그냥 처음에는 그냥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집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사람들도 많아지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뭐 집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이 뭐 방이 단칸 방인데 학교에서 갔다 오면 뭐 이제 숙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공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단칸방에서 생활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거의 그랬었죠. 뭐 방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이제 그 집 전체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예배 도중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또 어쩔 수 없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이건 정말 제가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전쟁이었어요. 저희 사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게 뭐야 물으니까 독립배운 거. 독립해서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 그거를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왜 행복해하겠어요? 화장실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못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화장실을 못 보니까. 썼죠. 그 아파트 상격동에 있던 아파트에서는 이 복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늦잠을 자면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방에서 그냥 계속 기다렸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설교가 한 번 하시면 3시간씩 하셨어요.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뭐 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안에서 웃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그 당시에는 또 이제 제가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철판을 깔고 나갈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또 많이 타고 또 이제 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또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찾아올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어머니의 모든 미천이 드러날 거다.
언제 끝날 건가? 예.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장소를 옮기게 되고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또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끝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예. 그러면서 도대체 네.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닌가. 오.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라 예. 하늘에서 그러면서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아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느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몇 번씩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진리가 뭘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예. 질문이 들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게 예의가 아닐까? 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뭐 사실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 다 그게 뭐 그 얘기고 그 얘기지 예. 이랬었는데 과연 뭐가 다르단 말인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 이런 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럼 몇 살 때십니까? 그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한 25 그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만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럼 그 그렇죠. 전까지는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사실 좀 약간 방황을 많이 했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사실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동안 나는 좀 세뇌를 당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네. 세뇌를 당했고 이 성경을 보니까 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걸 교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네.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뭐 엄마한테도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논리적인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네. 그냥 그 믿어, 당시에는. 그냥 믿어. 네. 이런 식이었으니까 믿다 보면 돼 이러는 아, 거니까. 이거 원장님 보시면 또 머리 네. 빠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아,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죠. 대학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 나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찾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세상으로 나간 거죠. 방황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방황이죠. 예 해보고 싶은 건 뭐 다 해보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목사님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사님께서 사회생활도 좀 공무원으로 하셨고, 예, 예. 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지금 뭐 주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MC인데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룰까요? 아, 예, 목사님? 예. 뭐 아니 너무 그렇게- 긴 스토리니까요. 예, 예, 맞아요. 아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또 빠져드는 아. 성격이어가지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목사담이 그게 좋은 것 같아. 빠져드는 거. 아, 빠져드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 찍으다 예, 좀 예. 부담스럽지만 빠져들음 예, 이야기를. 이야기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첫인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 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같이 살지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 진리를 아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따가 이제 뭐 교회하고 수도원 얘기도 하겠지만 네. 교회가 훨씬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네. 그 중에 수도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어우 예. 벌써 많은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요. 너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세계 영적 거장이라 하시는 분들의 그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사실 책으로 습득을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넘어왔는데 제가 그래도 참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누구보다 컸거든요. 많이 찾기도 했고 막 궁금하기도 했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오den철 목사님을 그 한동대학교에서 처음 뵀을 때 첫 설교를 듣고 제 속에서 아 저분이다. 내가 찾던 분이 저분이다. 이런 첫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성교회 오게 되면서 첫인상은 왜 이렇게 다들 어두우시지라는 게 첫인상이었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어두우시지? 그리고 저는 보통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되게 세련되고 크고 시스템 잘 되고 이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한 3년 차 다니다 보니까 여긴 진짜다. 맞아. 여긴 진짜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그 신앙 자체는 진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오늘 MC 우리 오 집사님께서 잘 지적을 했어요. 백향목 우리 집사님께서 이 처음에 와서 느낀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거 그걸 이제 잘 견디신 거예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견디고 이렇게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잠적하고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네. 여기서 한 15년 이상 있으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열심히 올라갈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 없어지고 또 실제로 왔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한 성으로 이곳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외부에서 이 성을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봐도. 제가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새로운 네. 분들을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제가 지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이 수도원의 이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묻혀가는 거를 해야 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담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수도원이라는 딱딱한 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좀 우리만의 좀 특색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거는 사실 응집력을 만들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녹이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좀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수도원과 교회의 어떤 그렇지. 그 오래된 숙제입니다. 네. 오래된 숙제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사실 아직까지 좀 미주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먼저 만약에 그 다시 질문을 올라간다면은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고 뭐고 첫 번째 저한테 질문이 할례 받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할례? 아니 뭐 알잖아요 남자들 그 생식기에 대한 부분을 뭐 그거를 한 번 하지 뭐 두 번씩이나 하냐? 알죠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 제가 이 할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원리에 대한 네. 이야기를 알기 전에 야 이거 뭐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전부 저거에 저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질문마다 전부 이렇게 무거운 질문만 하나야. 네. 그걸 느낀 우리들이 이제 그 장벽을 서서히 헐 수 맞습니다. 있도록 통로를 개척을 해줘야 해요. 맞습니다. 서서히 들어와서 서서히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그 전남훈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네. 그 팀 활동을 좀 시작하셨잖아요. 조별 모임. 그것도 예. 조별 모임도 그 일환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아주 좋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거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뭐 한번 지나칠 거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또 예. 다과 나누면서 점심에도 그렇게 했더니 예.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음. 어떻게 그 아내분 만나셨어요? 음.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지금 구성해서 그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팀이 이렇게 5분이 네. 구성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박정희 지사님 이걸 또 예, 보시겠지만 그분이 여기 오시면은 말씀을 거의 없으세요. 네. 다 아다시피 뭐 가족들하고 잠시 예배를 보고는 바로 이렇게 사라지고 하시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말씀도 상당히 잘하시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네. 뭐 그런 걸 설명을 잘하시고 그래 우리가 너무 이게 벽을 두껍게 해놓으니까 이렇다. 그냥 같이 차를 먹으면서 각자의 일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잔나무 목사.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예.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맞습니다. 계속 순환하고 이래야 예. 썩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하는 자들의 또한 하나의 역할과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이제 있고 싶어 했지만 네. 또 그것이 종착지는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자들과 마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도하는 자들이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네. 숙제가 또 우리한테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계속 로테이션을 좀 시켜야 해요. 예.
한 분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여기가 조사원이 돼서 팀을 예. 바꾸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래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성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를 좀 발전시켜서 세 번째 주제인데